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울 때마다 풍성한 식탁처럼 우리의 기도 시간이 그렇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없사오니 오늘 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7장 12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이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울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악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라.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새벽에 첫 소리로 귀로 들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신한다고 하는 이 목사가 이 감기가 낫지 않아 가지고 찬양 부를 때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리뷰를 계속 하는데
찬양이 들려지지 않아요, 저 귀에. 그런데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야지 저도 기분이 좋은데 제 소리를 제가 듣고서도 기분이 언짢으니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모습은 감추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알곡만을 쏙쏙 빼드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우리에게 별로 소용이 없어요. 속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7장 전체를 읽지 않았던 것은 앞에 이제 내용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었을 때 그 족속들 그들이 쭉 7장 1절에 다 나오잖아요. 여기 7 족속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7 족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 족속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헤렘 사상이라고 하는 이 칼인데 진멸 사상이죠. 온전히 진멸하라. 이것이 헤렘 사상입니다. 칼로 다 쳐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요.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시내산 도착하여 율법을 받고 이제 그 율법은 앞으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주어질 규례이며 규칙이잖아요. 법령이잖아요. 그거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그리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을 보고서도 그 불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신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점점 가나안 땅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7 족속 그들이 정탐 보고 있을 때 얼마나 그들이 무서웠습니까? 싸워서 이겨낼 만한 그런 대상들은 아니었잖아요. 그 땅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들을 싸워서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으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고 좋은 것이든지 두려운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이게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말만 믿고 나를 따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복을 줄 것이야, 이런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건 다 자기한테 합당한 것이니까 받아들이죠. 그걸 믿고 따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기 싫은데 말했을 때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저는 7 족속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방법으로 법도를 지킬 때 인도하시겠다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을 치료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불신앙을 치료하는 과정이죠. 치료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라파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데 여호와의 라파, 이 치료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처음. 어떨 때 이 치료가 등장을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그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에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이 아비멜렉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천사를 보게 하시고 결국 사라는 선지자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확인시켜주고 그 결과로 아비멜렉이 그 종과 함께 그 가정에 치료를 받습니다. 거기에 이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출산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 믿음으로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고의 고통을 겪어야지만이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딱 그렇지요. 우리는 어떤 상고를 겪지요? 옛날에 그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나의 행복을 추구했던 이런 것에서 떠난 그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그걸 내려놓는 것. 우리가 이제 우상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금으로 새긴 우상, 그것은 금을 씌운 거예요. 금을 씌워서 가정에 보관을 하죠.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상을 만들어 놓고 혹시나 그 금으로 만든 두꺼비, 거북이, 내지는 금으로 만든 열쇠, 행운 열쇠라고 하잖아요. 다 금으로 만듭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집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우상은 실제이니까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 실제를 통해서 그 이후에 배후에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니까요. 결국 어떤 금으로 만든 나를 나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다 하게 되면은 그건 당장 불태워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면은 나를 나대게 하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 하게 되면은 그것도 또한 똑같이 집에서 우상을 내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를 죄에서 구원한 내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이제 할 터인데 믿음의 싸움이잖아요. 신앙 생활이죠, 이게. 싸움을 할 터인데 너는 그들의 그 무리를 보고 겁내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잖아요. 힘 앞에 사람들은 벌벌 떱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함께 살고 있고 내가 너의 앞으로 삶을 지키겠으니 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당면에 있는 실제이기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일곱 족속,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이 이스라엘 괴롭힌 것처럼 현재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죠. 근데 뭘 근거로 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던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때 어떤 식으로 인도하셨는지 이들이 제2세대이기는 하지만은 다 알죠. 결국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한 자는 앞으로 일어날 어떤 것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규례를, 이 율례를 지키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번영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번영, 축복이죠. 이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번영을, 풍성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걸 아는 거죠. 파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번영을 주시는데, 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전부 그런 방법이시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복을 주겠다라고 하고,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삭에게도 100배의 그 복락을 누리는 것으로 물질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시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니까. 그런데 규례를 지키면은 다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꼭 번영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인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고 욥을 불러야 맞아요. 동시대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자,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아브라함을 부르고 욥을 안 부르단 말이에요. 훨씬 겉으로 보기에는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이 이 순종하면은 복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십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때 10가지 재앙이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복도 주시지만은 때로 벌도 주세요. 그 벌이 우리한테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파산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에게 뭘 보내겠다 얘기합니까? 왕벌을 보낸다 얘기하잖아요. 왕벌. 이거는 지금으로 보게 되면 말벌이에요. 말벌 쏘이면 기절합니다, 사람이. 그거 치료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벌은 그렇게 지독하다고요. 현실적으로 10가지 재앙도 전부 그런 방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 이들을 진멸하기에 너희들이 힘이 딸리지. 너희들이 보기에 되게 거창하게 보이고 무리가 많아서 너희들이 힘을 쓸 수 없던 것처럼 보이겠으나 내가 말벌을 보내겠다. 그것은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과 전쟁을 하지요? 무엇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의 7 족속과 전쟁한 것처럼 현재 우리들은 어떤 전쟁을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보이는 것으로 금칠되어져 있는 어떤 것들과의 전쟁입니다. 이게 우상인 거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벌을 보내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 7 족속을 진멸하는 것으로 말벌을 보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때로 하나님께서 말벌을 보내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 언제까지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 금칠한 우상을 섬길 거야? 그걸 버려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게 말벌인 거예요. 이게 왕벌인 거예요. 이 왕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벌이 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적들입니다.
그것을 진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긴장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어려움을 주실 때 물론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거의 찾아오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십니다. 선용하셔서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신다고요. 앞에 돌이 있으면 당연히 돌아가야 되고 펄쩍 뛰어넘어야 되는데 돌과 씨름하겠다라고 발로 돌을 걷어차면서 한번 가보세요. 발가락이 깨지고 피가 나고 다 하는 것이지. 거의 우리 실수로 그런 것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발벌되었구나. 그리고 정신 차리면 또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운 그런 삶을 사셔야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바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다른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그 말벌에 쏘였다고 맨날 죽겠다라고 그냥 호소만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담대하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을 하시고 또 병 가운데서 치료받아야 할, 저도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잖아요. 어저께 병원에 갔더니 약을 바꿔주더라고요. 이게 안 나오니까. 제가 보니까는 저 뒷분도 콜록콜록하고 권사님도 콜록콜록 하시네요. 때가 그런 거예요. 저만 콜록콜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 이상씩의 병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깨달음을 허락하시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아라파로 다 치료받으시고 왕벌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벌침 좀 맞으세요. 맞으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날도 하나님 인도한 가운데 새벽을 깨우셔서 싸우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참으로 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전혀 전쟁하여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왕벌을 보내시어 그들을 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간섭하시는데 그 간섭이 비록 우리들에게 고난일 수도 있고 또한 때로는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